오전에는 조선의 양반 가운데는 처음으로 이승만이 예수를 믿게 된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참 사형수로 고문당에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이승만이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전도를 했습니다. 감옥에 있었던 죄수들을 전도합니다. 자신을 때리는 간수에게 맞아가며 간수를 전도합니다. 그래서 한성 감옥에 갇혀 있었던 죄수와 간수 40명이 이승만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돼요. 이게 그 당시 조선의 신기록입니다. 이승만이 타이틀이 많습니다. 최초로 영어 사전을 만든 사람, 최초로 신문 만든 사람, 나중에 최초로 남녀공학 학교 세운 사람, 또 최초의 특종 기자, 최초의 영어 연설, 대한민국 최초의 대통령, 최초로 한 게 많은데 그 중에 저는 제일 의미 있는 타이틀이 뭐냐면 고구마 전도왕, 또 진돗개 전도왕, 의사 전도왕, 한국의 전도왕이 많죠? 최초의 전도왕이 이승만이에요. 40명 전도한 게 신기록입니다. 감옥 밖에 조선 8도, 지금의 남한 북한 합쳐서 예수 믿는 사람이 40명이었어요. 근데 감옥 안에서 이승만 혼자 40명을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전도왕입니다. 그러면 이승만이야 감옥에서 너무 마음이 절박하니까 예수 믿고 열심히 전도했겠죠. 이해가 되는데 감옥 밖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왜 이렇게 전도를 못하셨을까요? 선교사님 여러분이 한국 땅에 오신 지 한 10년 넘게 세월이 지났는데 왜 여러 명 미국 선교사님들이 40명밖에 전도를 못했을까요? 이 말이 안 통해서 그랬어요. 아펜젤러 선교사님 쓰신 일기를 보면요. 한국 사람한테 전도하려고 한국말을 배우는데 한국말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썼느냐? 영어는 파라타, 이러면 블루. 그러면 끝나요. 아펜젤러 선교사님 공부해보니까 한국말은 파라타, 퍼러타, 푸르다, 푸르딩딩하다, 푸리끼리하다, 푸르스름하다, 시퍼러타. 이게 막 정신이 없는 거야, 이게. 블루 하나를 배우는데 단어가 수백 개라고 그 당시 무슨 사전도 없으니까 야, 이거 나 못 배우겠다. 손 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 조선의 똑똑한 청년들이 영어 배우러 배제학당에 많이 와요. 그러니까 아펜젤러 선교사님 생각했습니다. 야, 이게 한국말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파라타 하나만 해도 수백 개니까 이거 내가 저 조선 청년들한테 영어를 가르친 다음에 영어로 설교하면 되겠다. 그 1년 동안 열심히 영어를 가르쳤어요. 1년 후에 영어로 복음을 설교합니다. 학생 하나가 설교를 듣고 일기장에다 이렇게 적었어요. 영어로 떠드는데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리스닝이 좀 약해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진짜 그 일기를 보고 충격받아서 회개 기도를 해요. 이 선교사가 현지인의 언어를 배워야지 어렵다고 포기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과외 선생을 하나 돈을 주고 채용해서 열심히 1년 동안 조선어를 배웠어요. 1년 후에 드디어 이제 의사소통이 됐다. 자신감을 갖고 기도를 세게 하신 다음에 조선말로 설교를 하셨어요. 똑같은 학생이 그 설교를 듣고 뭐라고 썼냐면 차라리 영어가 쉽다 이렇게 썼어요. 말이 안 통해서 전도가 안 되던 시절에 이승만이 40명 전도했으니까 대단한 신기록이 된 거죠. 간수가 이승만의 전도를 받았는데 이게 우리 역사에 아주 중요한 발자취를 남기게 됩니다. 왜냐면요. 그전에는 간수가 오면은 이승만을 보고 때렸어요. 역적놈이라고. 근데 그 얻어 맞아가면서 이승만이 전도를 하니까 이승만이 워낙 학식이 뛰어나니까 간수가 이승만한테 제자훈련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전세가 역전되죠. 간수가 오면 이승만이 물어봐요. 자네 이번 주에 새벽기도 며칠 나갔지? 성경 암송 좀 해보지? 이러면서 체크를 해요. 간수가 이승만의 제자가 됐기 때문에 이승만에게 온갖 편의를 다 베풀어줘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가 뭐냐면 감옥에서 책을 읽는 게 금지돼 있었는데 책을 읽는 걸 몰래 허락해줘요. 그 간수가 얼마나 이승만을 존경했는지 나중에 이승만이 미국 갈 때 이승만을 때렸던 간수가 장학금을 내줍니다. 아주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하게 되죠. 이승만이 감옥에서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로 된 세계적인 서적만 600권이 넘는 책을 읽어요. 하루에 10시간에서 15시간을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세계적인 책을 읽고 전도를 해요. 그러면서 감옥에서부터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구상을 하게 되죠. 또 한 가지 간수가 책을 읽게 해주고 글을 쓸 수 있게 해줬어요. 감옥에서 이승만이 300편의 글을 써요. 그중에 75편을 몰래 감옥 밖에 자신이 만든 신문에
실릴 수 있도록 원고를 밖으로 보내요. 그 75편의 글을 여러분이 이름 아시는 사람 가운데 을사조약이 체결됐을 때 자살한 충정공 민영환 들어보셨죠? 민영환 선생. 고종 황제의 아들을 낳은 그 명성황후가 시해된 다음에 사실상 그 왕비 역할을 하셨던 엄비, 또 을사보호조약 때 총리 대신이었던 참정 대신 한규설, 이 조선의 최고 고관 대작들입니다. 이런 조선의 지배계급이 감옥에서 쓴 이승만의 글을 읽고 감명을 받아요. 이런 인재를 죽이면 안 된다. 감옥 밖에서 구명운동하는 바람에 사형수 이승만이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고, 무기징역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이 돼요. 감옥에서 글을 썼는데 감옥 밖에 권력자들이 그 글에 감동을 받은 거죠. 이승만이 쓴 300편의 글을 제가 다 읽었어요. 짧은 건 요 A4로 한 3페이지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감옥에서 쓴 이승만의 글을 한 번에 읽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읽다가 가슴이 뛰어가지고 냉장고로 달려가서 물 한 모금 마시고요. 우리 집사람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재활용 분류한다고 아파트 한 바퀴 돌고 가슴을 진정시키고 읽었어요. 왜? 하루에 10시간에서 15시간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세계적인 책을 읽으면서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 주신 영감으로 썼어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 조선이 이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썼는데 제가 왜 가슴이 뛰었냐면요. 이승만이 감옥에서 쓴 300편 기도한 내용 그대로 60년 동안 성취가 된 게 그게 대한민국 현대사예요. 기도하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승만의 300편의 글을 읽어보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조선시대는 사농공상, 이 장사하는 사람, 경제인이 제일 밑에 계급입니다. 장사하는 사람 천대했어요. 이승만이 감옥에서 뭐라고 썼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새로 세우는 나라는 수출을 많이 해야 된다. 수출을 많이 하려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많이 세워야 된다. 그 공장만 많이 세우면 됩니까? 길을 넓게 뚫어야 된다. 고속도로 만들고 조선소 만들고 배에다가 물건 싣고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돼야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 나중에 수출 입국에 업적을 남기신 분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으로 처음으로 고속도로 뚫어야 된다. 수출해야 된다. 신분 차별 철폐해야 된다. 그 생각을 처음 한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제가 몇 편의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어머니들이 많이 앉아 계신데요. 이승만이 이렇게 썼어요. 조선이 왜 망하게 됐느냐? 성경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공자를 하나님처럼 믿었기 때문이다. 유교 때문에 망했다. 왜? 유교는 사람을 차별해요. 하나님은 인간을 평등하게 지으셨는데 유교는 양반 쌍놈, 남자 여자 차별을 해요.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공자님 말씀 따라 사람 차별하는 신분제 국가 만들어서 조선은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망한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새로운 나라를 세울 거냐? 이승만이 거기다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그대로 적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이라. 이 구절을 딱 적고 그 밑에 뭐라고 썼냐면 이 말씀에 따라 양반 쌍놈 차별도 폐지해야 되고 남자 여자 차별을 폐지해야 된다. 여자도 교육시켜야 된다. 그 얘기를 1899년에 감옥에서 써요. 조선시대는 남녀 차별했죠? 남녀 칠세 부동석. 어디 남자 여자가 이렇게 같이 앉아 있습니까? 어디 여자가 지금 교육을 받아요? 여러분 여자들이 앉아서 교육 듣는 거는 통영 현대 교회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게 100년 전이 되면 이렇게 모여 있으면 통영 현대 백정촌 이런 게 돼요. 천민마을 이렇게 돼요. 어디 여자가 양반이 어디 남자 여자 같이 앉아 있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자를 교육시키지 않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됐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새로 세울 나라는 공자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여자도 교육시켜야 된다. 이승만이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여자들을 교육을 더 많이 시켜야 된다. 왜? 여자들이 교육받아야 똑똑한 어머니가 된다. 똑똑한 어머니가 교육열이 뜨거워져서 자식들을 잘 가르치게 된다. 우리 조선은 자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가진 건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자식을 잘 가르쳐서 인재를 길러내야 우리 조선이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적고 기도했어요. 여자들도 교육받는 나라, 교육열이 뜨거운 어머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승만이 기도했는데 문제는 기도를 너무 세게 했어요. 기도가 너무 심하게 응답이 됐어요. 요즘 한국 엄마들이 가진 게 교육열밖에 없어요. 애가 5살인데 막 학원을 6개씩 보내고 막 난리가 났죠? 이승만이 그런 글을 썼어요. 여자도 교육시켜야 된다. 자, 근데 1902년에 조선 전체가 아주 비참해집니다. 콜레라, 전염병이 퍼져요. 감옥 바깥에서 2만 3천 명이 죽어요. 그 감옥 밖에 정상인들도 막 죽어가는데 감옥에 갇힌 죄수 고문당한 사람들은 뭐 약이 있겠어요? 그 당시 뭐가 병원이 있었겠어요? 비참하죠. 이승만이 갇혀있던 감옥 한 칸에서만 50명에서 60명이 죽어요. 5, 60명 죄수가 다 죽는데 이승만 혼자 딱 살아남았어요. 깜빵에서. 1902년 가을의 일입니다. 콜레라라는 전염병은 특징이 3가지가 있대요. 첫째가 뭐냐면은 이게 부르르 몸이 떨어요. 여러분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한성 감옥은 죄수 1인당 차지하는 면적이 0.23평. 옆 사람은 어깨가 닿아요. 근데 옆 사람이 부르르 떨어요. 그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발열과 진동. 막 옆 사람이 여기 어깨가 댔는데 뜨거워. 땀이 막 나. 거기 한번 부르르 떨어. 그 얼마나 찝찝하겠어요, 기분이. 두 번째가 구토. 옆 사람이 나를 이렇게 쳐다봐요, 지그시. 근데 입에서 뭐가 나와. 막. 얼마나 지저분해. 셋째가 설사. 밑에가 축축해요. 간수들은 뭐 하냐면 약이 없으니까요. 딱 낮 12시 점심시간에 순찰을 돌아요. 깜빵을. 돌다 보면 콜레라 병 걸린 죄수가 이렇게 늘어져 있겠죠. 늘어진 죄수를 보면 간수가 가까이 다가가서 발바닥을 발로 딱 차요. 그러면 살아있으면 아야! 이러고 깨겠죠. 저놈은 살았구나. 그리고 그냥 가요. 발바닥을 착 찼는데 가만히 있으면 죽었구나. 시체 끌고 가서 태워요. 그 당시 조선에 감옥 밖에도 약이 없으니까 죄수가 아닌 사람도 2만 3천 명이 죽었던 시절이니까요. 감옥에서 이거 속수무책으로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 옆에 있는 녀석이 간수가 12시에 왔다 갔는데 오후 1시에 이렇게 부들부들 떨더니 갑자기 툭 죽었어요. 근데 몸에 묶여 있거든요. 그럼 시체가 저쪽으로 앉았고 내 쪽으로 쓰러졌어. 근데 시체랑 포옹하게 돼요. 언제까지? 다음날 간수가 올 때까지. 23시간 동안 산 사람 죽은 사람 섞여 있어야 돼요. 그러니 그 감옥이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시체가 그냥 시체가 아니죠. 구토, 설사, 냄새가 진동하고 이건 불쾌한 지옥이 불쾌하고 고통스럽기가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되겠죠. 그 지옥과도 같은 한철을 보내요. 1902년 참혹한 가을을 보내고 감옥 전체에서 그 한 칸 깜빵 안에서 이승만이 혼자 살아남아서 1903년 5월 봄이 됐을 때 콜레라가 이제 조선에서 좀 물러났을 때 참혹했던 시절의 그 기억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 줄 믿고 마음을 점점 굳게 하여 영혼의 길을 확실히 찾았으며 작년 가을에 콜레라가 옥중에 들어와 4, 5일 동안에 60여 명을 눈앞에서 끌어내릴세 4, 5일 동안에 60명이 시체가 돼서 끌려나갔어요. 이거 얼마나 참혹했어요, 감옥이. 이승만 보는 앞에서, 감옥 한 칸에서. 심할 때는 하루 17 목숨이 앞에서 쓰러질 때 하루에 17명이 죽었어, 이승만이 보는데. 이야, 이건 좀 끔찍하죠. 죽는 자와 호흡을 상통하며 감옥이 너무 좁아가지고 시체가 죽으면서 나한테 쓰러지면은 산 사람 죽은 사람 호흡이 막 섞여요. 산 사람 죽은 사람 섞여 있어요. 그 수족과 몸을 만져 시신과 함께 섞여 지냈으나 홀로 무사히 넘기고 기적적으로 혼자 살아났어요. 그 이승만이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이런 기회를 당하여. 이게 무슨 기회예요? 사람이 막 죽어가면 그런 기회에 빨리 도망쳐야죠. 사람들이 막 쓰러져 죽는데 이런 기회를 당하여. 이승만이 뭘 했을까요? 이런 기회를 당하여 그 다음에 이렇게 썼어요. 복음 말씀을 가르침에. 뭘 가르쳤다고요? 이승만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전도했어요. 복음 말씀을 가르침에. 막 구토를 하고 입에서 먹은 게 나오더니 피가 나오고 막 이 사람이 말이 4, 50명이 죽지 그게 4, 5일 동안에 60명이 죽어나갔다는 게 이게
이게 지옥이죠. 막 사람 죽어서 뭐 배설물이 나오고 냄새가 뭐 진동했겠죠. 막 자기를 향해서 토하고 피를 뿜어내고 그걸 맞아가면서 이승만이 뭐랬냐면 이런 기회를 당하여 복음 말씀을 가르치며 전도했어요. 이승만이 이때 제일 많이 들려준 이야기가 뭘까요? 성경 이야기. 뭐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이때 제일 맞는 게 뭘까요?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의 이야기. 강도 한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 매달려 죽은 죄수라도 흉악범이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약속하셨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지라. 이승만이 죽어간 죄수들한테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해줬어요. 당신이 지금 죽지만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내일 아침에는 저 죽음의 강을 건너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겁니다.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 간수들이 왜 예수를 믿었냐면요, 콜레라로 사람이 막 죽어가는데 그 끔찍한데 이승만이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죄수들을 간호해주고 죄수들을 격려하고 죄수들을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간수들이 거기 감화를 받아서 간수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자, 이런 기회를 당하여 복음 말씀을 가르치매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면 소감이 어떨까요? 이승만의 글이 이렇게 끝나요. 기쁨을 이기지 못함이라. 이 글의 제목이 뭐냐면 옥중전도라는 글이에요. 이런 글을 많이 감옥에서 전도하면서 복음 증거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니 그 냄새가 진동하고 시체가 막 59, 60구씩 나가는 감옥인데 그 기회를 당해서 복음 말씀을 가르침에 기쁨을 이기지 못함이라. 복음을 증거할수록 기쁨이 솟구쳐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영혼의 활력이 생겨요. 기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이 참혹한 감옥도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함께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걸 이승만이 체험합니다. 전도를 했더니 그 끔찍한 감옥에서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죠?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서 쓴 책을 옥중서신이라 그러죠? 옥중서신 중에 한 권이 빌립보서. 4장짜리 짧은 성경이에요. 4장짜리 짧은 서신에 기뻐한다는 말이 무려 19번 나와요.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 갇혀서도 열심히 전도했더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는 사슬에 매였으나 복음은 매이지 아니하였노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히브리 민족의 기쁨의 서신이 빌립보서라면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신 기쁨의 서신은 이승만의 옥중서신이에요. 기쁨을 이기지 못함이라. 요 이승만의 이론을 기독교 입국론이라 그럽니다. 조선이 멸망했을 때 수많은 애국자들이 활약을 했죠. 어떻게 나라를 되찾을 것이냐? 이 지도자들마다 생각이 조금씩 달랐어요. 도산 안창호, 백범 김구, 단재 신채호 뭐 이런 분들이 저마다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해서 나라를 이렇게 세웁시다. 저마다 이론을 주장했는데 그중에 가장 정교하고 탁월한 이론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이론이 이승만의 기독교 입국론이에요. 그건 뭐냐? 나라를 세우는데 기독교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새로 나라를 세울 때 정치는 이렇게 하고 경제는 이렇게 하고 교육은 이렇게 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정책들을 많이 얘기했어요. 이승만은 뭐라고 말했냐면 그게 다 맞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 뭐냐? 우리 조선인이 먼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아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제사장 국가가 돼야 된다. 먼저 민족이 영적 혁명을 일으켜서 조선인이 예수를 믿고 다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사회 개혁도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다. 그럼 어떻게 개혁하느냐? 먼저 예수 믿고 거듭나야 돼요. 조선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가 있어야 돼요. 먼저 영적으로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정치도 성경적으로 경제도 기독교적으로 교육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먼저 영적으로 거듭난 다음에
기독교를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를 개혁해서 기독교로 나라를 세워야 된다. 이게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이론입니다. 이승만이 뭐라고 썼냐면요. 그때 조선이 세계에서 제일 못 살았어요. 평균 수명이 35세입니다.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거의 80세 됩니다. 그죠? 옛날에 평균 수명이 35세예요.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으면 10명 낳으면 5명, 6명이 5살 되기 전에 죽어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때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영국이에요. 전 세계의 4분의 1을 정복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의 전성기예요. 근데 이승만이 1903년에 이렇게 썼어요. 조선이 예수를 알면, 조선이 예수께 무릎 꿇으면, 조선이 예수께 기도하면 복을 받을지니 영국보다 잘 살지라 이렇게 썼어요. 이게 엄청난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영국과 조선의 경제력 차이가 얼마나 됐는지 제가 열심히 조사해 봤는데 얼마나 조선이 못 살았냐면요. 경제력에 대한 기록이 아예 없어요. 그 당시 조선 정부의 경제력에 대한 통계가 없어요. 통계조차 없었던 나라예요, 조선이. 대략 생각해보면 3,000배쯤 됐을 것 같아요. 영국이 세계적인 대제국이니까 조선보다 경제력이 한 3,000배는 컸을 것 같아요. 제가 찾아낸 제일 오래된 기록이요. 1948년 대한민국 건국 당시에 영국은 그때 국력이 한 10분의 1로 줄었어요. 영국이 원래 세계 1등 국가였는데 대한민국 건국 당시에는 영국이 한 3, 4등 되고 미국이 1등 됐죠. 미국이 때 강대국으로 등장했던 시절이니까요. 영국은 한 10분의 1로 줄었고 조선이 멸망할 때보다는 그래도 대한민국 건국 때가 조금 나았어요. 조금. 6.25전쟁 터지기 전이니까. 그때 경제력을 비교해 보니까 334배가 차이가 나요. 영국이 우리보다 334배 경제 규모가 커요. 그 이승만이 뭐라 그랬냐면 334배를 무슨 수로 따라잡습니까? 우리보다 3배 잘 산다 그러면 3배 열심히 노력하면 따라잡겠지만 300배로 어떻게 이겨요? 근데 이승만은 1903년에 썼거든요. 3,000배 될 때 우리보다 조선이 예수를 알면 조선에서 석유가 꽝 터지면 이래야 말이 되죠. 조선에서 무슨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되면 그래야 경제가 발전하지 않겠어요? 그게 아니고 조선이 예수를 알면 조선이 예수를 믿으면 조선이 예수께 기도하면 복을 받을지니 영국보다 잘 살지라. 1903년에 썼는데 1948년까지 334대 1이었는데 2011년에 대한민국 경제 규모가 영국을 추월했어요. 이승만의 기도가 108년 만에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기독교 입국론을 가지고 이승만이 동료 죄수와 간수 40명을 전도해요. 여기에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무슨 말씀드렸냐면 한성 감옥은 조선의 아주 중죄수들만 가두는 곳이다. 기억나시죠? 죄수 1인당 차지하는 면적이 0.23평이고 좁디 좁고 칼을 쓰고 수갑 족쇄 채우고 바퀴벌레한테 물리고 다 기억나시죠? 제가 오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승만이 그 동료 죄수들 끔찍한 죄수들만 전도했습니다. 살인범, 무슨 사기꾼 이런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를 믿어도 좀 이렇게 너무 이 범죄자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게 변화는 되겠지만 우리 역사에 무슨 큰 영향이 없었겠죠. 근데 이 대목에서 희한한 일이 있어요.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 들어가기 전 한성 감옥은 끔찍한 중죄수 흉악범들만 가두는 곳이었어요. 이승만이 5년 7개월 한성 감옥에 있다가 나온 다음에도 한성 감옥은 사람을 하나 죽이면 거기 못 가요. 몇 명을 죽여야 돼요. 그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들만 갇혀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승만이 감옥에 있었던 5년 7개월 동안만 조선 최고의 인재들이 한성 감옥에 다 모였어요. 그냥 인재,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똑똑한 인재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애국적인 인재가 왕궁이 아니고 감옥에 다 모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그때 조선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칠 무렵이에요.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역적질이라도 해야 된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역적이 됐던 이승만, 장호익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그때 대거 검거가 돼가지고 고종황제 폐위운동 역적모의하다가 잡혀갖고 40여 명의 조선 최고의 애국 엘리트가 감옥에 다 모여요.